본문은 6장 조금, 7장 조금 읽고요. 내용은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이 아니라 안정이겠죠.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우리 7장 또 잠깐 앞에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생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했고요. 그 헛된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헛된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래서 지난주 4장 5장에서는 헛된 것들을 쭉 나열했고 나중엔 헛된 예배까지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동기와 예배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오늘 6장 7장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솔로몬이 보다 보니까 참 역설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니까 모순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우리 4장에서도 모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또 다른 모순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모순된 인생에서 어떻게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지 처방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헛되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자기는 헛된 삶을 살고 깨달아서 죽었지만, 솔로몬은 갔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허무한 인생을, 헛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해 아래서 내가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헛된데 극복할 수 있는 게 있다 얘기해서 오늘 6장 7장에서는 뭐가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참 운 좋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뭔가가 다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결핍이다, 학력의 결핍이다, 건강의 결핍이다, 성격의 결핍이다. 하여튼 모든 게 우리는 다 난 이걸로 족하다. 더 이상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받았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거나.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그 모든 걸 가졌음에도, 참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가졌음에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았지만. 근데 그거 참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재물을 가지려고 그러고 또 존귀를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고 성공을 가지려고 한다.
근데 그러지 말아라.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에서는 전진이나 퇴보지 중간 나 요즘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가 아니라 그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헛된 인생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래 살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된 이야기를 예를 드냐면 너희도 이런 거 다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데 답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결국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 모든 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사건을 볼 때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적이신지 영적인 가치관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또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개입할 수 없는 꽁꽁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나중에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이 전도서 6장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쓰기 시작합니다. 헛되다라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단어를 2번 쓰게 되는데 3절 우리가 이제 3절과 그 다음에 6절에 2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3절, 6절 보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자, 8절이요. 8절.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네, 여기는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죠.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6절에 들어있었네요. 네, 다시 6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 자식이 다 잘 돼도, 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의 갑절을 산다는 건 2000년을 사는 거죠. 그렇게 2000년을 산다 해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지 않는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사소한 것에 절망할 줄은 알아도 사소한 것에 행복하고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건 무뎌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사소한 거에 감동하시고 사소한 거에 행복해야 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그 똑같은 단어로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이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삶이고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걸 지금 3절과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매 순간의 선택, 매 순간의 생각들, 또 결정들, 존재,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별로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좋으셔야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좋고 좋은 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 다 헛되다라는 걸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굳이 행복에 썼을까?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그 행복을 여러분의 영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행복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더워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것 먹고 있는 사람, 야 행복하다 그럴 수 있지만, 더워서 걸어 올라오고 땀 흘렸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굿,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네,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나온 행복과 창세기에서 나온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같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축적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면 여러분은 장담컨대 예언컨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가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토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체조할 때 스케이팅 탈 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고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도 볼 때 한 사람의 삶을 볼 때 저분은 참 너무 좋다,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으실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 아니면, 그러니까 심판관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고,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령의 낙을 누리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리 좋은 일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왜 오래 살고 싶으냐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데 그 오래 사는 삶에 행복, 순간, 감동, 감사를 순간순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매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쇼에 나온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TV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을 때는 9살이었고요. 그 아이는 근육 이완 무슨 병을 앓고 있어서 평생 동안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이가 왜 그 프로에 나오게 됐냐면 시를 썼어요. 뭐라고 시를 썼냐면, 나는 오늘 살아있다.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하다.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진짜 살아있다. 이런 시를 썼는데, 그런 시를 통해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 살아있는 작은 것, 순간의 소중함과 감격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녀를 울렸어요.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게 제일 걱정되는 건 우리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우리 엄마가 슬플까봐, 우리 엄마가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럼 지금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 감격과 감사를 시집을 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살 생일 일주일 앞두고 죽었어요. 그 아이의 시집이 전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그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는 우리의 스승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울면서 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그랬대요. 네가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얘기했대요. 그 아이는 14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든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걸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었어요. 행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끌려다니고 호흡기를 끼고 TV에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어떻게 감동하시고 감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그 매튜라는 소년이 저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고 사는 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사소한 것에 화내고, 사소한 것에 절망하고, 사소한 것에 분노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이 볼 때 헛되지 않은 방법은 영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목적의식이 있으면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왜 사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우리 아이 잘 기르는 것,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목적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7, 8, 9절 보면 얼마나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하고 살까? 뭘 할까? 이런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로 행하고 살아가고 그 목적이 분명할 때는 헛되지 않은 건데 그 말이 없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으세요? 가만히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먹으려고 돈 벌죠. 살기 위해 돈 벌잖아요. 그거 다 헛되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우리여야 먹기 위해 살든 살기 위해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영광의 일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네, 먹기 위해 사는 우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아시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딱 그거예요. 그럼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의 기준으로 볼 때 있고 없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도 새끼 먹고요. 그죠? 부자도 자기 자는 공간은 요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내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때 헛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죄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인데요. 죄는 내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무슨 관역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건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회개할 게 참 많은 거죠.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올바른 목적 의식을 갖고 있을 땐 헛되지 않은 삶이다. 비록 지금 작은 일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무슨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일이라면 그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에 한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훌륭하셔서 어떤 그 경비 업체 회사에서 그분을 스카우트해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노하셨대요. 난 그거 잘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이거 잘하고 싶다. 근데 이거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소, 하나님이 주시는 친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는지를 내 존재로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 얼마나 친절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게 일하시겠어요. 빛나는 거죠. 그러면 경비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이토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엄마의 노릇도 아내의 노릇도 그냥 내 존재도 돈을 버는 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참 보시기 좋고 참 온전한 삶이고 참 헛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헛되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 헛된 게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다퉈. 그거 헛돼. 결국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다투어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다퉈?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런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워본 적이 다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의 나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세요.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네, 하나님과 자기보다 능한 자랑 싸운다는 거는 이때는 그 능한 자가 어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오늘 찬양한처럼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긋장 놓는 거, 이거 헛되다라는 거죠.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감사치 않는 것,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이거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 힘센 사람하고 싸우면 나만 맞잖아요. 힘센 하나님과 맞붙으면 우리만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두는 거예요? 이 고난도 주권이고 통치고 다스림입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해되고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헛되지 않은 자, 우매한 자가 아닌 사람은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제 6장, 7장에 쭉 이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작아지는 우리죠.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완전히 다른 말. 이사야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말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헛되지 않고 복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다투고 불평하는 자, 질그릇 조각만도 못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날파리가 왔다 갔다 자기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이렇게 찍 문질러서 지겼대요.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찍 하면 끝나는구나 를 보게 됐대요. 우린 그런 존재죠. 지금 이 호흡 찍 끊으시면 저희는 내일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일지인데 어찌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헛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6장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분명한 뭐라 그랬죠? 영적인 가치관.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 의식.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이 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6장의 내용이에요. 되시겠죠? 네. 세 가지 다시 한번 뭐죠? 영적인 가치관, 두 번째 목적 의식,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른 예를 지금 쭉 많이 들고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탁 통틀으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6장의 나열한 이 헛된 것이 우리들의 삶에 결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자, 7장은요. 역설적인 내용.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건 약간 글쎄 진짜 그럴까? 주는 자가 복되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죽는 게 사는 거야.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역설인데 이 7장에는 7장답게 7가지의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이 7가지 역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대로 살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삶이고 헛되지 않은 삶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7가지를 차례차례 절하고 상관없이 풀어나갈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대요. 이게 1절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유영순 걔 왜 태어났냐?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냐? 이런 거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름이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감사하고 무언가 영향력 있고 무언가 사랑하고 싶고 그런 이름이 되는 게 많이 갖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 이름보다는 내 재물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뭐 나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바삐 뛰어가요? 왜 영혼을 돌보지 않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많이 가지려고요. 아름다운 이름보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달려가다가 스탑한대잖아요. 뒤돌아보고 서 있대요.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내 영혼이 뒤따라왔나? 그거를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내 이름은 어디에 있나? 물질을 탐하는 사람, 무언가 자기 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도요. 보면 향유 옥합 들인 여인이요. 그쵸? 재물 너무 비싼 기름이지만 예수님 위해서 딱 터뜨렸더니 세상 끝날까지 그 여인의 이름이 들먹거리죠. 사울이 바울 됐죠? 이름이요. 이렇게 무언가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줘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적어도 나를 만난 또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엄마 또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할 때 어떤 분인지를 남기는 것이죠. 많은 아파트를 남겨주고 갔다 그리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참 존경할 만한 마음에 살아있는 분, 영혼에 새겨진 분으로 남는 것이 훨씬 귀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뭐냐면 인격과 성품과 존재예요. 그게 훨씬 헛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기로 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한 여러분의 이름에 신경 쓰고 산다면 그거 헛되지 않은 삶이다.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부요함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자, 첫 번째 역설이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당장은 보배로운 기름, 재물, 재산, 성공이 나은 것 같지만 no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이것도 역설이죠. 아니 우리는 태어나면 기뻐하고 죽으면 슬퍼하는데 어떻게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좋다고 얘기하냐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무수히 많은 아기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떻게 살고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에 따라 죽는 게 훨씬 더 빗댈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의 내용 때문에 태어난 것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생할 때 다 기뻐합니다. 생명에 대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잘못 살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글쎄요, 죽는 날이 더 낫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거죠. 죽는 날이 낫다는 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었고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신 거는 결국은 이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거기 때문에 태어난 것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날 1960년 몇 월 며칠 1958년 몇 월 며칠 그날보다 우리가 죽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날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용조 목사님 이직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그분이 태어나실 땐 태어난 줄도 몰랐어요. 그냥 많이 그해 태어난 아기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셨느냐에 따라 정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계실 때만큼씩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걸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 힘들고 누구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슬픈 일은 같이 해줘도 좋은 일은 나 아니어도 많이 와서 축복해 주니까 장례집에 가자. 이런 의미를 훨씬 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초상집에 가시면 여러분 뭘 보시게 되냐면 내 죽음을 보게 돼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고 또 장례 예배도 하게 되고 또 임종하는 순간도 보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시아버님이나 친정아버님 임종하는 순간도 봤고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아버지, 누워있는 성도가 아니라 누워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간 이렇게 누워있겠고 내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이 서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의 그 관점에서 지금의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면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상집에서 주는 메시지가 잔치집에서 주는 메시지, 가서 잘 먹고 기쁘고 흥겨워서 남겨주는 것보다 다녀오면서 인생의 본질과 너의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가서 그 가족들에게 위로도 되고 또 기쁜 일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힘든 일에 쫓아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좋지만, 그것 너머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저는 임종을 볼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 모르던 분이 그 순간에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5분 만에 돌아가시는 분을 보고 제가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천국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보고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막 하나님 안에 오셨거든요. 그건 초상집에 가서만이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천국은 있구나, 부활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지, 내가 이렇게 누워 있겠구나, 곧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초상집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니네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고 그날이 왔을 때 다르게 맞이할 수 있고 다르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장례에 열심히 다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조의금 안 드려도 돼요. 그냥 가서 위로해드리고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누워있는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에이그 무슨 말씀, 웃음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냐면 웃음은 가짜 웃음도 있어요. 근데 슬픔은 가짜 슬픔은 없더라고요. 우리 안 그런 척, 슬프지 않은 척, 또 뭐 좋아하는 척하고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슬픈 거는 숨길 수 없고 눈물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 또 큰 의미는 뭐냐면,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냐면 슬픔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웃음은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잘 돼서 기쁘고 좋으십니까? 그러면 교만할 수 있고, 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교만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슬프고 힘든 건 내가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좀 더 나은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슬픔이 기쁨보다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을 통과한,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은 다르세요. 그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일 외에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진짜 망해본 사람은 돈 좀 있다고 뭐 그러지 않고요. 돈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망해본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이라 그러죠. 또 고난은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관이나 분명한 목적의식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기쁨을 추구하고 뭐 희락을 추구하고 뭔가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가 주는 메시지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째 역설은요,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건면해주고 이렇게
훈계해주고 그러는 게 뭔가 어리석은 사람이 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너 너무 괜찮다, 너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야, 너 너무 이쁘다 이런 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싫어해. 교회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전부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러고 뭐라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 가면 나 완전히 괜찮다, 그리고 내 반지도 알아주고 내 옷도 알아줘. 이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지혜롭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좋은 이야기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모임에 나갔다 보세요. 집에 가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헛되요. 헛된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친구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물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것. 우리 많은 책망을 좀 들을 수 있는, 듣고 내가 바꿔야지, 듣고 내가 더 나아져야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책망은 듣겠는데 남편이 하는 책망은 못 듣겠죠. 지는 잘하나? 뭐 이런 말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책망을 들으면 우리는 싫어하죠.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유연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훨씬 헛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우리는 시작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끝은 흐지부지하죠. 모든 게 한결같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 연초에 시작할 때 여러분 올해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예배 안 빠지기로 하셨고 성경 많이 읽기로 하셨고 기도 많이 하기로 하셨죠. 지금 8월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12월 31일이 더 낫겠습니까? 1월 1일의 결단이 더 낫겠습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면 그 끝과 시작의 과정, 이 중간을 잘 성실하게 한결같게 한 사람은 끝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끝이 낫도록 해야지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완전 두근두근이고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하셨죠? 분명히 끝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몇 분 안 하시는데요? 네. 그런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낮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 생활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성인이 되는 걸 제 제자들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의 끝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다 기억나시죠? 결혼도 또 아이 처음에 낳았을 때 시작도 아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 망가뜨리시죠? 여러분 망가뜨렸잖아요. 너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다 망가뜨렸죠? 그렇지만 이 과정 가운데 다시 궤도 수정하면 끝이 더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끝이 훨씬 더 낫다. 시작을 거창하고 좋다라고만 하고 그렇게 돌아만 보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있다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끝이 났기 위해서는 내 삶의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나도 모르게 시작됐어요. 나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렸을 때 기억이 몇 살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작도 나도 모르게 시작됐지만 끝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끝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부모 못 만났어요? 좋은 남편 못 만났어요? 좋은 자녀 못 만났어요? 그 생각만 하고 계실 거냐는 거죠. 아니다. 네 끝이 결산하는 날 네가 정말 그 시작 좋은 부모 못 만났고 좋은 환경 못 만났고 좋은 사람 못 만났다 할지라도 끝이 결산하는 날 좋게 만들어갈 때 헛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나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끝이 기대돼요. 네.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시점에서 지금을 보는 거죠.
내가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늘 인식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끝이 시작보다 낫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참는 마음과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네, 우리는 분명히 마땅히 화가 날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거 교만해서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 생각,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당연히 화가 날 이유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참지 못하는 건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 어리석은 일이고 그거 헛되다.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속상했을까? 그런 일들 많잖아요. 막 화냈는데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괜히 좀 멋쩍어질 때도 있고 많잖아요. 안녕? 네. 그래서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지, 무엇에 화를 내고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지를 자기를 보면 돼요. 화낸지 내가 언제 화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아무도 없군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는 마음, 그게 우매한 자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 옛날에 황소 몇 마리 집에 다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옛날을 그려요. 나 옛날에 진짜 날씬했는데, 옛날에는 참 괜찮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엔 좀 살았었는데 지금 너무 뭐가 없다. 근데 우리 노래도 오죽하면 옛날이요 그러잖아요. 옛날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지나간 거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으로 삼을 필요는 있지만 그거에 연연하고 그거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는 과거에 안 좋았던 것에 묶여 있거나 과거의 감옥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과거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 미련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그때 그 남자,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남자에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미련이 있다라는 건 옛날이요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붙들려 있는 만큼 앞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난 뒤에 건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연연하고 뒤에 묶여있고 뒤를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 현재의 지금의 공간, 현재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서 미래를 시작하는 거지 그 과거가 네가 가는 만큼 미래를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없다. 그거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다가 잠깐 영혼도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자, 이러면 헛되지 않다 얘기하고요. 11절부터 17절 뒷부분은 뭐냐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아듣고 그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 잠언에서 이미 많이 얘기했고요. 이 전도서에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좋은 배우자를 얻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지혜로우셔서 여러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내를 얻었고 믿음의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지혜로운 거죠. 그들의 영생이 달려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분별력을 주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특히 선택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장 이야기, 7장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뭐예요? 이런 모든 것 중에서 니네가 어느 거 선택하고 살래? 그걸 지금 쭉쭉쭉 솔로몬이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유익은 이렇게 분별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를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제가 조금 화딱지가 난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지혜 있는 남자들이요. 어떤 여자들을 그러니까 지혜 없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얻냐면 이러면서 얘가 쭉 나왔는데 거칠고 그러니까 행동이 거친 여자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두루 다니고 막 이렇게 남의 말을 험담을 하고 이런 사람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얻은 남자는 지혜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참 인생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 얘는 안 들어주는지. 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랬지만 그만큼 가정은 한 사람의 삶은 여성이 중요하다는 걸 뒤집으니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손에 의해서 행복이 달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자이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들이 지혜로워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삶도 이 삶도 아이들의 삶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헛되지 않은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여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지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맞짱 뜨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형통한 날만 주면 교만하고, 곤고한 날만 주면 하나님이 우리 날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여기고, 이러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두 가지를 너희 인생 가운데 준다. 여러분 형통하세요 지금?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곤고하세요? 뭐 하래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래요.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아무 유익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생각을 할 때 곤고한 날이 해석이 될 것이고, 곤고한 날이 통과할 힘이 생기고, 곤고한 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에 빠져서, 그래서 그거에 생각을 빠져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고 해석도 되고 받아들임도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펴놓으신 거 누가 구부릴 수 있고, 하나님이 구부리신 거 누가 펴놓을 수 있겠느냐. 결국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우리는 굽은 거 펴놓으려고 그러고 핀 거 어떻게 쓰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욥기 12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힘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또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되어서 그걸 계획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한 대로 힘든 대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헛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형통한 날에 형통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많이 기뻐하세요. 교만하지 않고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곤고하신 분 괜찮아요. 이 또한 지나갈 일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바로잡아야 될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뭐가 너무 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가고 또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형통한 날은 형통해서 좋고 곤고한 날은 곤고해서 좋고, 이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자기 연민, 자기 너무 가엾은 거죠, 자기가. 그런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에 가시는 섭리와 계획과 주권을 묵살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 이야기예요. 네.
그렇지 않을 때만이 그게 보이고 들리고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기연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사단이 그걸 너무 이용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연민에 빠져서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을 좀 헤맨 적이 있거든요. 너무 제가 가엾은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부터 생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결혼기념일에 생각났다. 결혼기념일에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결혼기념일에 제가 생각했던 선물이 있었어요. 그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줬어요. 결혼기념일을 저희 남편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여태까지 잊어버린 적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저희 집에 큰일 아니에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걸 틈을 탔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하고 상관없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사단의 꾀에, 사단이 쳐놓은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균형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균형 잡혀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써놓은 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늘의 주권적 통치자, 이제 하나님 앞에 쓴 글이에요. 하늘의 주권적 통치자,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지혜로우신 분, 내 모든 시간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며 모든 사건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나이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그분이 나를 무덤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리. 내 모든 시간은 언제나 그분의 지혜로운 명령을 따르리. 아플 때나 건강할 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시련과 슬픔이 닥칠 때, 승리와 예한이 있을 때, 시험하는 분의 힘이 입증될 때, 구세주의 사랑을 시험할 때, 이 모든 때는 왔다가 끝나네. 나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리라. 재앙과 죽음이 내 주위를 날아다니지만 그분이 명령하시기까지는 나는 죽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네. 내 단 하나의 화살도 나를 맞힐 수가 없네. 사랑의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이게 뭐냐면요, 오늘 6장, 7장 전도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이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알고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내가 있는 걸 인정한다면 단 어떤 화살도, 단 어떤 시험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헛된 것이 투성이고 아무리 허무한 것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행복할 때, 살아 있을 때 느끼지 않으면 행복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 느끼지 못하면 큰 것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이 그렇게 가난할 때 분별력 있는 지혜, 지혜로운 지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장, 7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아있는 날 중에서는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쵸? 남아있는 날 중에서 우리 많이 살아왔지만 남아있는 날 중에서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첫날의 시작,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지만 이 첫날이 여러분의 끝날보다는 좋지 않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의, 혼의 그런 여러분 되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